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도록 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미 항공우주센터에서 화성 탐사선을 화성에 쏘아 올렸는데 착지한 그 탐사선이 6m 움직였다. 여러분, 우리가 6걸음 걸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6m 움직였다. 이제 그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도 움직이면서 탐사할 수 있다. 그걸 대단한 뉴스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걸 들어봤습니다. 화성이 어디입니까? 그 화성에다가 화성 탐사선을 화성을 지금 조사하는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대단히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그 화성 탐사선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시대는 발전하고 또 놀랍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발전했지만 염려가 그만큼 없어졌냐? 그런데 염려는 정반대 현상으로 더 많아졌다는 거죠.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 공장이 없었던 시대에는 생각지 않았던 공기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지금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요. 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 지구 종말의 50초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0초 전. 1분도 아니야.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그마한 것 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종 테러, 핵전쟁, 해일, 이상기온, 온난화 현상 등으로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만 이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제압을 잘 못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한 가지로 인해서 그냥 온 모든 삶이 그냥 딱 멈춰버려. 생활 전반이 마비될 만큼 대책 없는 수많은 염려에 그냥 아주 덮여서 우리가 지금 1년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해야 될 일들로 뒤덮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저를 오늘 세우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식하게 들리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조금 생각하면 염려할 일이 없게 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할 일은 있어도 너희는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염려로 뒤덮인 세상, 아니 염려가 앞으로 더 많은 염려할 일이 많은 세상에 살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딱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그것은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참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염려하지 않고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1억 내겠습니다. 내겠어 나는 정말. 근데 오늘 1억도 안 받고
오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이지. 아니,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도 참 감사하고 축복된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본문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19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그리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읽었잖아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염려하지 마라.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25절에서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라. 두 번째 26절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염려로 뒤덮여 있을지라도 너를 보살피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심을 진정 믿는다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 너를 보살피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보살펴 주심을 믿는지를 너는 믿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2절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대신 진정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이 무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 미래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를 말씀을 하시고 끝냅니다. 제가 여기서 다 깨닫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아니 저는 없는데요. 오늘 100일을 맞이한 우리 손자 이준이는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염려할 줄 모르지. 어떤 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될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는 염려하며 살아야 정상이다. 불신자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다. 뭘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 자신을 지금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서도 염려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주적으로 볼 때 불신자는 염려하게 되어 있고 신자는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염려에 짓눌려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염려하지 않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져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느 시대에 살더라도 염려에 뒤덮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 그들이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고 염려 대신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 삶은 무엇인지 두 부분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나눠서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선 염려란 뭐냐 이거예요. 염려가 뭔지부터 한번 그것을 염려라는 말을 이해만 해도 염려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염려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해? 우선 염려라는 낱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국어 대사전에서는 어떠한 일에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함. 한마디로 근심과 걱정이 염려요. 근심과 걱정이 좋은 사람 있으면 사람들 봐. 없으시죠?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일이나 생각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이 손에 안 걸리고 마음에 괴로움을 줘가지고 정신적으로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 정신적으로 병적인 현상까지 일으키는 이 염려를 뭐대로 좋아요? 헬라어로는 도로바주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걱정을 끼치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또한 메림나오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마음과 잘라버린다는 말이 합쳐진다는데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나게 해가지고 힘을 분산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일이 손에 안 걸리고 밤에는 잠 못 이루게 하는 것. 정상적인 삶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인데 그 염려, 어떤 일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낮에는 일이 손에 안 걸리고 자야 될 밤에는 잠을 못 이루게 해서 밤에도 제대로 삶을 못 살고 낮에도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한마디로 이 염려란 무엇인가를 낱말만 생각해봐도 마땅히 할 일이나 생각의 도를 넘어서 마땅히 할 일을 못하고 마땅히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건강까지 해치는 상태가 바로 염려니까 어원적으로만 봐도 염려란 마음을 분산시키고 어지럽게 해서 힘을 못 쓰게 하는 삶이고 활력을 잃게 하고 창조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상태라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염려는 이 낱말 어원적으로만 봐도 하면 안 돼. 염려에 붙잡히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에서는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염려는 불필요한 거야. 키를 더하나 염려한다고 되는 거 없다 이거야. 불필요하다 이거지요. 쓸데 있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게 염려다. 염려를 정확히 파악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40%. 그래서 어느 분은 염려를 재밌게 표현하기를 아직 꾸미지 않은 돈에 대해서 이자 갚을 생각을 하는 상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그게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하는 것이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사건이 4%,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탈무드와 비슷한 유형의 지혜문학서의 한 부분에는 염려에 대한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뭘 왜 염려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로 그냥 내가 염려하지 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되는 일은 어떻게 해. 그 말입니다. 참 일리가 있죠? 두 번째, 염려는 지금 불필요한 것이라고.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는 없어. 염려는 불필요해. 그 다음에 염려는 거기 34절에 보면 염려라면 괴로움, 해로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요 100% 백해 무익한 거, 불유익한 거야. 유익한 것이 아니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요 염려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의사는 이 긴장과 염려는 5가지 해를 유발한다. 첫째, 혈액순환을 나빠지게 하고, 둘째, 근육통이 생기게 하고, 셋째, 판단 착오를 일으키고, 넷째, 요긴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섯째,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염려를 너무 하면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가서도 시험에 발휘를 못해요. 집에서는 노래 잘했는데 앞에서 나와 너무 염려하고 노래를 못해요.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는 누구인가 맞춰보세요. 질병에 대한 저항력 파괴, 소화불량, 신경쇠약, 위궤양, 두통, 발진, 초조, 식욕상실,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거, 몸이 약하거나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압이 일정치 않게 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며 성격이 조급해지며 무관심과 이기적인 기질을 형성케 한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의 정체는 염려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과 염려는 만병의 근원으로 백해 무익한 것을 분명히 우리는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염려는 백해 무익한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 중에, 새색시가 가마 타고 유광을 이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염려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가마 타고 시집을 오셨대요. 신랑이 누군지도 몰랐대. 가마 타고 시집 오는 날 내려가지고 처음 본 게 신랑이야. 그게 처음이야.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고 살았어요, 한평생. 그런데 가마 타고 시집 올 때 이제 가마꾼들이 4군데 들고 이제 저 새색시를 이제 거기 가마에다 태워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살림살이 같은 것 중에서 유광단지도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광단지 하나 거기다 넣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새색시가 몸이 조금 우람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마꾼들이 막 낑낑거리면서 막 하니까 자기도 미안해요. 새색시가 나같이 무거운 자기를 가마에 태워 가니 정말로 너무 수가 많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기라. 유광이라 내가 이어줘야지. 가마 속에서 유광을 이고 도착할 때까지 새색시도 끙끙거리면서 왔다 이거예요. 잘했지요? 그게 염려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한 것이지. 그냥 마스크 써가지고 표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염려는 불유익한 것, 불필요한 것이며 불유익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늘 24절 30절 세 번째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로, 이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로 표현합니다. 안타까워하는 표현이지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탁 충만해서 염려를 종말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종말시켜야 돼요. 24절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안다면 주인이므로 20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쉽게 풀어드리면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다면 물질이 주인이어서 물질 떨어지면 맥을 못 추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절에서 염려하는 자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발 가게 아들이 신발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쌀가게집 아들이 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 자체를 붙드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합당하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 때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고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염려는 믿음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염려하지 안 해야지. 염려하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나? 지금부터 말씀을 대안을 드려야 돼요. 그게 세 번째로 그러면 염려만 안 하면 되는 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염려가 안 해지는 거야. 염려 대신 해야 할 일 네 가지. 네 가지라고 해서 꼭 네 가지.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충분해요. 첫 번째,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19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너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여기 정리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물질이 떨어져도 이 땅의 삶이 설령 끝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구원 그리고 이 삶을 제가 이 소책자를 이번에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잖아요. 맘 놓고 살다가 맘 놓고 죽을 수 있도록 확신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여기 요약한 거예요. 진짜 맘 놓고 살다가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5천억이라도 내놓겠어. 이번에 카카오인가 거기 그 회장이 돈 5천억이 아니라 50조를 내놨어. 조. 사회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해. 맘 놓고 살다가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 좀 내 돈 좀 1억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고 언제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 땅을 그냥 마음 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이 와도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구원 그리고 삶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 21일 기도 특세 기간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인 사람, 마음이 물질에 다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이 땅에만 있는 사람은 보화를 이 땅에만 쌓아둘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주인인 사람, 이 땅의 삶이 다인 사람은 물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돈에 매이고 돈 때문에 염려가 떠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다이고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물질 떨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절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을 내가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하고
그러다가 물질이 뭐 떨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고만 살고 오라면 내 예비할 것 다 있다고 하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지. 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심각한 불안을 안고 어느 호텔에 머물러서 있었는데 거기에도 사업에 대한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코너에. 그게 바로 조그마한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뒤적거리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 눈에 딱 마침 띄었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더 나아가면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물밀듯 이렇게 들면서 평안과 용기가 솟구쳐가지고 그 마음으로 다시금 자신의 사업을 일궈서 성공적으로 경영하게 됐다는 그 간증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신학교 때 읽은 리포터로 된 읽고 리포터를 내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성경 거기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이 세 번이니까 365번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365날 동안 하루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있지 않든지 죽음이 있든지 하나님 오든지 뭐 코로나가 있든지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는 마. 하나님을 믿고. 뭐 에레미야 3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거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뒤에는 막 애국군대가 막 쳐들어와. 막 뒤쫓아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정이 막 물이 이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 거의 다가오는 거지요, 막.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절염 있는 할머니도 있고 보따리 이고 있고 아기 막 둘 껴안은 그 어머니도 있고 제대로 걷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하나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는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막아주고 바다는 갈라서 벽을 만들어서 딱 유지시켜주고 거기에 딱 마지막 제일 힘없고 우리 김은승 권사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분들까지 다 딱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 지켜주셨다가 딱 올라서자 홍해 바닷물을 탁 합쳐지게 하고 애군대들 거기 따라 마지막까지 찾아온 사람 그들은 거기서 그냥 몰살시키고 정리시키고 그래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이 말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무도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가 보호하심의 그 손길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장애인들까지도 다 통과하기까지 나이 많으시고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 다 통과하기까지 보호하셨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온 지 둘째 달 15일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셔서 먹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는 아주 감격적인 마지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만나는 항상 있는 거야 라고 어쩌고 뭐 과학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만나는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리셨고 멈추게 한 양식이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흥미있는 내용이 성경을 구절 보면 이렇게 흥미있고 그냥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 재미있는 내용이 너무도 많고 오묘한 말씀이 많은데 왜 성경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 한 아사리온은 뭐냐면 돈에 이제 화폐 그 같이 말하면 5만 원권 뭐 만 원권 있듯이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한 아사리온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근데 한 아사리온에 원래 참새 2마리를 주게 돼 있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 원래 2아사리온 참새 몇 마리야? 4마리야 돼. 근데 5마리를 줬다 이거지. 이 말은 그 중에 한 마리는 덤으로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그 하나가 누굴까 보니까 덤으로 팔린 새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덤으로 팔려가는 그냥 제대로 개수에 쳐지도 않는 그렇게 팔려가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동댕이 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써놔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쓰면 됐는데,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딱 한 가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는 말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낭망 대신 기도하고.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은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당신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갈등이나 번민은 내게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염려 대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염려 대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세 번째,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30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맡긴다는 말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말씀 한마디 더 드리면,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좀 참조하고 맡긴다는 말을 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즉 변경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직면하여 제가 바꿀 수 있도록 도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울러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내려 주옵소서.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평화를 가지라는 것이고, 내가 하면 되는 것은 하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는 거지. 지혜를 갖지라는 거지. 이걸 잘 구분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해.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또 손대봤자 안 되는데 괜히 손대려고 하고. 왜 거꾸로 살아? 미국 독립혁명 총사령관을 지내고 87년 연방 헌법제정회의 의장을 거쳐서 초대 대통령이 됐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의 일화 속에 보면, 야전에서 천막을 치고 혁명을 지휘하다가 너무도 그 짐이 무거워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분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방이 백설인데 세 마리의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 무거운 짐은 짐차에, 염려는 주님께. 이게 뭔 말이야? 개구리가 말을 해. 또 그러더니 또 무거운 짐은 짐차에, 염려는 주님께. 무거운 짐은 짐차에, 염려는 주님께. 계속 세 번. 거기 딱 깨달은 거야. 아하, 걱정일랑 하나님께 맡기고, 짐을 짐차에 딱 맡기듯이 염려를 주님께 딱 맡기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걱정일랑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용기 백배 할 수 있는 일에 몸을 던지기로, 매진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뜨겁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겁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로 살아. 순서대로만 살아. 여러분 시장을 가는 아주머님, 지혜로운 아주머님 어떠면, 내가 지금 10만 원을 가지고 왔어. 중앙시장에 가서 시장을 봅니다. 살 때 뭐부터 삽니까? 지혜로운 아주머니는, 어머니는 제일 중요한 거 1, 두 번째 중요한 거 2, 세 번째 중요한 거, 그 순서를 씁니다. 한 20가지 써갖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사고 돈 떨어지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어머니, 미련한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냐? 10만 원을 가지고 가. 우선순위가 없어. 가보니까 그냥 거기 뭐 맛있는 것이 있네. 그거 사 먹고. 여기 가보니까 또 안 묻은 것이 있네. 그거 사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작 살 것은 못 사고 돈이 떨어졌네. 염려마냥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염려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딱 쓰고 중요한 일, 나머지는 이제 돈 또 생기면 사면 되지. 평안하게 하고 할 것 중요한 거 하갖고 시장 보고 오는 아주머니처럼 살아라 이 말이야. 엄마처럼. 여기 그런 말이 31절 34절까지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더하시리라. 이 말이 그 말이요.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어디 영어를 알아듣는데? 삶을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중요하고 기급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합니다. 그리고 맡겨. 나머지는 힘 주시면 또 해. 보면 가. 보이는 만큼 가.
할 수 있는 거 해. 나머지 맡겨. 우선순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 따라서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멈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맡겨버려.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주님 말씀인데 뭘 염려요? 링컨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나의 평생 먹고 살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다 예비하여 놓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 링컨의 삶의 비법이요. 마지막, 오늘의 삶에 촉하게 생각하라. 지나간 어제 일이나 아직 다가오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 우리는 두 날만 염려하지 않는다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 날이 지나간 어제,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이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사실 염려할 필요 없어. 왜 그렇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로 못 가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 내 소관이 아닌 미스테리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오늘 현재에 집중하세요. 오늘의 삶에 집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딱 한마디 드리고 마칠게요. 한 신학자가 1세기를 살던 초대교인들의 삶을 기록한 서류들을 뒤지다가 그들의 문서 속에 다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글이 쓰이는 거예요. 이름이 쭉 있는데 티테오스 잔, 티테오스 폴, 티테오스 바나바, 티테오스 요한, 티테오스 허대신 목사, 티테시모스 김영란 전사님, 티테오스 뭐 이명원 권사, 티테오스 염기단 전사님, 티테오스 뭐 정진묵 집사, 막 티테오스 허인 장로님, 막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야.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앞에 티테오스가 써 있는 거야. 티테오스가 대체 뭐지? 그러니까 뜻을 찾아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허대신 목사,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김원환 전사,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정원 권사,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누구, 성도들의 쭉 이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일이 수없이 뭐 올라와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염려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확신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 그냥 살고 나머지는 맡기면,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촉하게 사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되고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